금욕고행자 네일로스 수덕생활을 위한 설교 2. 교사의 어리석은 언행이 제자들을 죽이며 제자들의 태만함은 교사를 위험하게 합니다. 특히 교사의 어리석음 때문에 제자들이 게을러질 때 위험합니다. 교사는 제자들의 결점에 주목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하며 제자들은 교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과 교사가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안일함과 방종을 위한 구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말이나 다른 짐승을 맡아 기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들을 통제함으로써 목적을 성취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짐승을 기르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성품이나 명민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허물을 인내하면서 다루어야 하며 그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인내하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행동을 깨끗하게 해주려 한다면 어느 정도 그들의 더러움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결의식이 사용되는 물그릇이 씻는 사람들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들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념들을 말하며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사람은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논의하는 행동이 말하는 사람의 정신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원수가 사용하는 방책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함정에 대해 경고해 주어 어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할 때 겉보기에 좋은 것과 실제로 좋은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내려 하는데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자칫하면 듣는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중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때 자신의 가르침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추수한 것을 농사지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소유할 텐데 농사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와 화해한 후에 농사짓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안정성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성생활을 할 때는 처음부터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참 수도사가 되려면 뒤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며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지 않거나 진정한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영적 지도자의 지위와 신분을 얻으려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베풀라는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영적 지도자들은 많은 수행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중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이 수도원장의 표면적인 화려함을 소유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참 교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되도록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맡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 호칭을 피할 수만 있다면 자유로이 그 직무를 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의 제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의 말보다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함의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제자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 장차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경우에 제자 자신도 노력했지만 그가 진보한 주된 원인은 열심의 불에 부채질하여 큰 불길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교사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교사가 지녀야 할 태도 및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것은 교사가 제자를 진흙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 놓고 라는 말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계속 교사 앞에 있으면 빨리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이라는 악독은 처음에는 자부심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입구에서 보면 매력적이지만 그 뒤에는 정신없는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부심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제가 되거나 수도적 완덕의 삶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에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오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자부심을 느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미혹되어 내면적으로 깨어 지키는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묶으려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그가 자부심 때문에 부끄럽고 부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벌을 받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과 끝의 차이,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길을 추구할 때 먹는 즐거움이나 관능의 유혹을 받지 말고 그것들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낙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꼬리를 서로 묶어 놓게 되며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횃불로 블레셋 사람의 곡식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정념들과의 싸움에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영적 지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인도하며 이 싸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운동 경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는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 영혼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발견되었다면 자기 자신과 의지를 부인하여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처럼 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면서 솜씨를 나타낼 때 진흙이 저항하지 않듯이 교사가 제자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때 제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지나친 호기심을 발휘하여 교사가 맡은 일 행하는 방법과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면 제자들 자신의 발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소유를 팔아 남김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온갖 종류의 분심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 생활을 택한 사람은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기억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들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는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송아지들을 떼내어 집에 가두었고 소들을 모는 사람도 없었지만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수 없이 여행을 마쳤습니다. 영적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착수한 사람들도 이 소들과 같은 경외심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했듯이 정념이 먹고 사는 양식은 감각적인 느낌입니다. 그것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환상들이나 우상들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함으로써 정념을 양육합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두려운 심판을 생각함으로써 정신적 차단막을 만들어 감각과 부정한 느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감각적인 대상들과 긴밀하게 제휴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제휴 때문에 쉽게 미혹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감각은 감각적인 대상의 힘에 정복되는데 그때부터는 도망칠 희망이 없이 노예 상태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지키지 못한 채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애착하는 사람은
그 결심으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확실히 거부하기로 하고 노력하는 우리를 다시 끌어가는 습관의 힘을 상징합니다. 원래 소유했던 덕의 상태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습관의 힘에 붙들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이 제2의 천성이 되는데 천성을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압박받으면 약간 굴복하지만 곧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지속해서 노력하여 나쁜 습관을 버리며 처음 그 습관을 버릴 때 지녔던 덕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것을 포기하거나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애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안따는 쾌락을 향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빼앗기면 낙심하고 성냅니다. 모세는 제사장에게 흉패를 달게 했는데 그것은 내면적으로 지성을 사용하여 노염을 일으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이므로 지성을 사용하여 이 정념을 통제해야 합니다. 노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지성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힘들게 노력하여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팔로 가슴을 제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은 수고와 일의 상징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유 선택에 의해서 옳은 일을 행합니다. 반면에 완전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여 행동합니다. 그는 조심하여 가슴 전체를 제거하지만 내장은 제거하지 않고 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완전히 부인하고 제거할 수 있지만 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욕은 노염이나 낙담보다 더 탐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식기가 배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아도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탐식은 이러한 정념을 증식시키는 한편 선한 것을 파괴합니다. 검소한 음식은 부정을 일으키는 충동을 파괴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사람 사는 곳을 떠나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닌 이유입니다. 그들은 들짐승이 인간보다 해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중요한 것을 향해 진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지고 놀던 물건에 대한 애착을 버리며 놀이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롱하고 멸시해야 할 것에 매료되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고백한 사람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소명을 더럽히며 세상의 것의 더러움 속에서 뒹구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물보다 탁월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맞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잇는 것이 큰 재앙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주 하찮은 대상에서조차 이탈하지 못하며 짐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 짐을 지닌 채 죽으려 합니다. 운동선수가 옷을 겹겹이 껴입고 경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규칙에 정해진 대로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주에 참여한 우리는 옷을 벗고 몸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씨름할 때 몸에 기름을 바른 사람은 상대방의 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흙을 덮어 쓴 사람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세상에 애착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탐욕을 치료하십시오. 홀로 고요히 지냄으로써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십시오. 말 많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회로우며 우리의 평화로운 상태를 해칩니다.
우리는 원수의 옷, 다시 말해서 부귀, 권세, 편안한 삶, 명성 등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쓰러진 원수의 물건을 취하려고 접근하다가 오히려 원수에게 살해됩니다.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원수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주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는 이 세상의 허울 좋은 유혹으로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감각적인 것의 즐거움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을 원수가 속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훈련하는 법을 배운 후에는 지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정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습관이 확립된 사람은 정신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성을 지켜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초심자들은 육체를 훈련해야 하며 진보한 사람들은 지성이 지혜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성의 충동을 억제하며 세상의 환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에 대거나 칼에 베인 사람이 아픔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듯이 어떤 물건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정념이 그의 지성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깨끗한 덕을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 때에 의롭게 산 사람은 인간들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찬 본질에 따른 복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